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회는 본질적으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운 목적 가운데 하나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널리 전파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실의 이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사랑보다는 그렇지 않은 감정들이 더 많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의견이 서로 다르다고 서로 마음을 닫을 때도 있습니다. 생각이 맞지 않다고 상대방을 쉽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소한 오해가 불신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불신은 금세 이 관계의 벽을 세우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소한 말 한마디에 예민해지기도 하고 진심보다 이 감정이 앞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주고받아야 할 공동체에서 이 상처를 주고받을 때도 많습니다. 용서를 해야 하는 순간에도 비난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 되어야 할 공동체가 오히려 등을 돌리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랑의 공동체로 부름받았지만 그 사랑이 식어갈 때 교회는 세상과 별반 차이가 없는 모습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타락한 고린도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목적을 갖고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 모습에서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은사와 지식이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풍성함 속에서도 중심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는 다툼도 있었습니다. 분열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은사도 넘쳐났습니다. 십자가도 배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갈등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다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십자가로
다시 돌아갈 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십자가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가 중심이 될 때에 회복이 되고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에 참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쟁이 있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시작하면서 그 십자가의 이야기를 다시 꺼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 십자가의 이야기를 어떻게 전개해 나가는지 한번 그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게 세 부분으로 한번 접근하고자 하는데요. 자, 먼저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소개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매우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논리에 대해서 또 수사학에 대해서 철학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지혜로운가? 누가 더 논리적인가? 누가 더 탁월한가를 따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편이 나누어집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잘남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결국 신앙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사람의 지혜가 되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자랑이 그들의 중심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에 바울은 십자가를 다시 가르칩니다. 그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18절 말씀을 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십자가의 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이 구원을 받았다는 그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즉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자들에게, 자신의 의만 드러내고 있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무엇이 더 중요했는가 하면은 22절 말씀을 보면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고 있노라라고 기록합니다. 헬라인은 원래 지혜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사학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기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구원자, 이것은 자신들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직 지혜를 찾고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지혜가 아니라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표적과 기사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권능을 기대합니다. 표적과 기사를 가져올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율법에서 말하는 저주의 대상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들은 그 지혜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자는 어떠합니까? 그들은 달랐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지혜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을 보면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분명히 실패처럼 보입니다. 세상의 판단으로 보면 어리석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가장 깊은 뜻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힘과 권력을 상징해야 할 메시아가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세상의 논리의 정면으로 반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그 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십자가라는 가장 낮은 자리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해 가셨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내 힘으로 구원을 얻어야 한다고 말할 때에, 세상의 지혜는 내 힘으로 나의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외치는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무시하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세상의 지혜를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미련해 보이는 방법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면은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니 지금 국제 정세가 복잡한데 우리가 지금은 살아남기 위해서는 주변의 강대국들을 이용해야 돼. 우리가 애국과 잘 협약을 맺어서 전략적으로 그들과 친하게 지내야 돼. 다른 나라들과 제휴해야 우리가 안전할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지혜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는 언제나 확률적 지혜일 때가 많습니다. 가능성이 많으면 사람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가능성을 내세운 사람의 지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유다를 지키는 힘은 사람들이 계산한 확률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와 교류를 해서 협약을 맺어서 우리나라를 지켜달라고 하면 몇 %의 성공률이 있을 거야. 그렇게 사람의 지혜로 계산해서 그렇게 했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언약에 따랐어야 했는데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은 곧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와 총명을 패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지혜가 이러하니까 이렇게 하자라고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멸망시키셨다는 겁니다. 아무리 전략을 세우고 작전을 짜도 성공할 수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 나라를 지탱하는 기초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지 않고 인간의 지혜를 더 높이 샀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결정적인 문제 앞에서는 사람의 지혜나 학식이 아무 소용이 없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인간의 지식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비는 그 시대의 최고의 지식인을 말합니다. 그렇게 지식이 풍부한 선비일지라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한계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바울은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대조합니다. 그래서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그 자체로 아무리 뛰어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거나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어떠합니까? 전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을 택했습니다. 즉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테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교회의 정체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을 자랑하는 곳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교회 건물이 멋있고, 우리 교회의 재정이 어떠하고, 우리 교회에 누가 굉장히 뛰어나고, 우리가 유명한 지도자가 있고, 어떤 영향력이 있고, 그런 것이 과연 우리의 자랑거리이겠습니까? 그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이 평가하는 기준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경쟁한다면 그 교회는 이미 세상의 방식으로 물들어가고 있으며 어쩌면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하지만 참된 교회는 오직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자랑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논리와 계산법과 자랑과 주장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십자가 정신이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하며 끝없이 낮아질 줄 알아야 하며 그리고 원수까지도 용서할 줄 알아야 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법을 배워가야 하며 십자가의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 되게 하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변한다고 하더라도 교회의 본질은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십자가가 교회의 중심에 있을 때에 그 교회는 어떠한 풍랑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법입니다.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배워가는 가운데 그 지혜를 실천하는 삶이 있어야지만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의 갈등은 대부분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누가 더 강하냐,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느냐, 누가 더 많이 가졌느냐. 이것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힘의 논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러한 논리가 고스란히 들어왔습니다. 누구의 가르침이 더 탁월한지, 어떠한 지도자가 더 강력한지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비교는 비교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갈등으로 이어지고 다툼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교회 안에서조차 십자가의 복음 대신에 능력과 성공의 신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인간의 능력을 패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25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어떠한 의미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리석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혜와 논리의 기준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 즉 십자가가 너무 어리석다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볼 때에 가장 어리석은 행위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다니,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어리석을 수 있어? 이렇게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힘이 중요하고 권력이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그러한 힘과 권력이 있어야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자기가 희생하려고 그러고 더 낮은 곳으로 가려고 한다니, 아니 이렇게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주장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어리석다고 말하는 것, 그런데 오히려 그 일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낫다는 것, 그 능력이 사람들의 능력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약하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표현 또한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본질이 무능하다, 그런 표현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표현 또한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그렇게 무력하고 실패했다고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힘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죄 없이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이 사망의 권세와 죄의 쇠사슬을 끊으셨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폭력과 권력을 무너뜨린 것은 바로 가장 연약해 보이는 십자가상의 사랑이었습니다. 인간의 가장 강한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사람들이 약하다고 이야기하는, 무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겨내셨습니다. 따라서 이 약함은 인간의 어떤 강함보다도 더 크고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미련하고 약해 보이는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의 능력을 뒤집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오히려 온천하에 드러내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그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 앞이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십자가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자신이 약함을 인정할 때,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설 때에 자신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고 있음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내가 약할 때에, 즉 십자가 앞에 있을 때에 내가 가장 강한 때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내가 강해야 인정받는다고, 약하면 무시당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강한 것을 스스로 증명하지 않으면 아무도 너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담겨진 하나님의 능력은 이와 반대입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원리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구별이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인간의 능력이 드러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는 능력이 있는 곳이기에 십자가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이 세상적인 기준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낮아지는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은 내가 먼저 낮아지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언제나 이 낮아짐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한번 배워보고자 하는 것은 십자가는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이 인간의 행위나 자랑이 설 자리를 없앱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을 보면은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지식과 말, 은사와 또는 자랑할 것이 많은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이 지닌 것을 자랑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십자가는 인간의 모든 자랑을 철저히 무너뜨린다고 합니다. 세상은 지혜로 능력으로 성취로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만 십자가는 오히려 이 약함과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바울은 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 30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합니다. 자, 십자가에 나타난 은혜를 소개하면서 먼저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입니다. 마치 부모에게서 태어나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존재의 근원이 달라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또한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누리는 구체적인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 먼저 지혜가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는 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이 지혜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를 우리가 온전히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죄성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의로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선언하십니다. 자, 여전히 연약하고 죄성도 남아 있습니다. 절대로 온전한 의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의인으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는 거룩함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아이들이 걸음마를 배우는 것처럼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면서 걸음마를 배워가듯이 우리도 수없이 넘어지고 일어나고 하는 가운데에 이 거룩함으로 성장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속함입니다. 구원함, 즉 완전하게 구원하시는 은혜를 입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아서 이러한 은혜를 받는 자들,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를 얻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31절 말씀을 보면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버리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이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세워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세상의 지혜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움직이는 교회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자랑의 방향 전환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우리가 자랑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선 우리는 모두 동일한 죄인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가 비교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은혜로 구원받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리는 언제나 그 십자가의 은혜 아래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랑은 언제나 주님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조금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세상은 여전히 이 눈에 보이는 지혜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능력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은혜보다 경쟁을 더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는 패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약함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능력이 담겨 있는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 안에 십자가의 비밀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그것만을 자랑해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십자가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세워가며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는 것 대신에 세상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대신에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고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또한 이와 같은 십자가의 지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십자가 공동체를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힘을 자랑하고 지혜를 자랑하며 능력을 자랑하지만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어리석음을 통해 참된 지혜와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안에 우리의 구원과 생명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교회를 십자가 공동체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